제가 중국에 한 2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중국에 처음 가니까 중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무엇이 중국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관시다. 관시. 관시가 뭐냐면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그래서 중국 문화를 관계 문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관시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고, 관시가 없으면 되는 게 없고, 이게 중국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체험을 해보니까 무슨 관공서에 가서 서류를 처리할 때 관시가 없이 갔더니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관공서에 줄 달 사람을 소개받아가지고 찾아가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30분 만에 되더라고요. 정말 이 관계가 중요하죠. 보세요. 이쪽 사람에게 힘과 권세가 있어요. 나에게는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 못해. 왜냐하면 힘과 권세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관계를 만드니까, 관시를 만드니까, 연결이 되니까, 커넥션이 되니까 내가 필요한 이 문제를 해결받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이 일은 아주 잘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시다는 게 뭐죠?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도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딜레마다, 딜레마,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 문제 안 될 문제인데 하나님에겐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이십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뭐가 있느냐?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나에게 오면 좋겠는데 이게 오질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나에게 연결되면 좋겠는데, 커넥션이 되면 내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지 않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이라.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면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불법이라는 이 단어, 노미아 그런 뜻입니다. 노미아 헬라어로. 노미아라는 말은 법이고 아라는 말은 없다는 뜻입니다. 법이 없다. 그러니까 무법이죠. 무법이에요. 무법이 뭐예요? 무법은 쉽게 말하면 진짜 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법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법이에요. 무법자 영화, 웨스턴 무비 중에 그런 거 있죠. 무법자. 이게 뭐예요? 내가 법이에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왜 끊임없이 계속되죠? 무법자끼리 붙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무법으로 살면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법이면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두룩히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형까지 당한단 말이죠. 무법으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고통에 점철되어 있고 나의 가정이 고통으로 계속 찌들어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죄 이것들을 우리는 죄의 증상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죄의 심텀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심텀이라는 얘기는 더 깊은 죄의 본질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의 본질이 있다. 당뇨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은 심장에서 먼 데서부터 썩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미세혈관부터 혈액이 순환 안 되니까 병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가락이 썩었습니다. 눈이 멀어가기 시작합니다.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의사가 발가락만 보면서 만약에 치료한다면 근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자르고 또 자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 눈 뽑고 안 되면 나머지 눈도 또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의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혈액에 당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근본 치료를 한단 말이죠. 이 근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죄의 심텀, 이 죄의 증상들, 이것을 SINS, sins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근본 죄를 SIN, sin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저지르는 근본 죄는 무엇인가? 인생이 저지르는 근본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 떠나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그 순간부터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단 말이죠. 왜 그런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늘 죄의 증상을 만들어냈고, 그 죄의 증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내가 갈라진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나는 필요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이 나에게 오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시가 부재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 나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를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는 중보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보자, 어려운 용어 같지만 그냥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다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참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보자입니다. 다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이죠.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 백성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되게 하는 이 작업을 구약시대는 불완전하게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은 죄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구약시대는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 갚게 했거든요.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면서 하나님 이 소를 보시고 이 양의 피를 보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중보, 불완전한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희생을 받으시고 나의 십자가 희생을 받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분은 큰 대제사장이시다. 여기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왜 큰 대제사장이냐? 이 발음도 쉽지 않네. 큰 대제사장은 왜 큰 대제사장이시냐?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제물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관계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시오, 완전한 중보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리가 되어 주셔야만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흉악한 죄, 가장 악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지나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통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습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에 특별히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전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것도 예수님 없이는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큰 제사장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 위해 하시는가? 여기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속한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 즉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집 사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얼터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하면 은행의 대출계를 찾아가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의 해결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물론 우리 건강 문제도 해결하시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시고 부부관계 문제도 해결하시고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합니다.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분명한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자격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자격입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한다. 이것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절 말씀 보시죠. 이 존귀는 대제사장이 되는 존귀는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죄인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자만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직분을 스스로 취하려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집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았습니다. 우시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가 약할 때는 겸손했는데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일짐이야, 왕이 해당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대신 취하려다가 평생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일은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5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도 결국 스스로 취하신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을 해마다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아처럼 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이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지만 대제사장의 그 대를 끊지 않으시고 계속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진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 같은 죄인에게, 우리같이 더러운 사람에게, 흉악한 범죄를 마땅치 않고 함부로 저지르는 우리에게,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교만하고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사람 가운데 취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다리 놓는 일 있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행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선권을 가지시고 이니셔티브를 가지시고 이 일을 이루어내신 것이랍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되려면 인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란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죄 짓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상을 쫓아다니면서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들을 용납했답니다. 그죠? 여기 용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트리오파데이아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같은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천상 버리시면 딱 알맞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면 희망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 마음, 이게 용납입니다. 왜 대제사장은 그럴 수 있었는가? 여기 2절 말씀 끝에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봐도 죄인이거든요. 자기도 더럽거든요. 자기도 추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서 16장 말씀 보면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낮은 곳에 오시되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말 구유 위에 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정말 가난한 중에 가장 가난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 연약함 속에 있으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아픔과 서러움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면 왠지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는 사생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깊은 스캔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브로큰 패밀리에서 성장하신 분이십니다. 가정이 깨지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헤매고 있는 탈북자 10만 명의 그 기가 막힌 운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내 고통은 모른다 그러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통, 아니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자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 앞에 상담하게 되었는데, 내 고통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당한 이 성폭행의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낮은 목소리로, 자매, 아무도 모르지. 그러나 예수님은 아셔요. 그러자 그 자매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이 고통을 어떻게 아신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더 낮은 소리로, 자매, 십자가를 바라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그때 벌거벗고 계셨어. 우리야 지금 겉옷 속옷 벗으면 뭐 속에 남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겉옷 속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성폭행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민망해서 그 예수님 부끄러운데 헝겊 하나 가려드리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성폭행 당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매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노출되셨는가를 여기 7절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기 심한 통곡은 극도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냥 저절로 터져나오는 눈물의 기도를 말합니다. 간구와 소원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간구 드리며 소원 드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기도를 말합니다. 아마도 이 장면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극심한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3번이나 그 난 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 기도가 간곡했는지 천사들이 도왔고, 얼마나 그 기도가 안타까웠는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리가 되신 것은 그저 쉽게 하나님이시니까 공짜로 된 게 아닙니다. 이런 깊은 고통, 우리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중보자가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 다리가 되셨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도전을 받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받으신 고난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파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웠다는 말은 에마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 그런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입니다. 그래서 에파센으로 에마센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에파센으로 에마센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주님도 비로소 배우셨다는 거예요. 달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저절로 중보가 되셨다? 아니에요. 여기 말씀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아니 예수님의 3년 반 생애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면서 그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중보자의 삶을 배우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고난을 통해 배움으로.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고통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이 아픔 속에 하나님 나를 버려두시는가? 그럴 때 하나님은 에파센을 통해서 엠마센 하도록 섭리하시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나는 브로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가정이 깨지는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가? 뜻이 있을 거예요. 뜻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신 것처럼 우리도 받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어느 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 앞에서 낙심할 게 아니라 용기를 내야 돼요. 얼마 전에 LA 와서 많은 이들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끼쳤던 닉 부이치치,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참 특이한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닉 부이치치가 6살 때 27살 난 자기 사촌형이 암에 걸려 있답니다. 그때 그는 인도의 어떤 농장에 있었는데 농장 바닥에 흙바닥에 그냥 누워가지고 6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형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흙들이 내 팔이 되게 해주시고 내 다리가 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더래요. 형은 죽어버렸고 그는 팔도 다리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8살 때 처음으로 자살을 기도했답니다. 8살 그 어린아이가 자살을 기도했대요. 욕조 속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득 자기 부모님의 그 얼굴이 떠올라서 더 이상 욕조 속에 있을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부인이 그 집회를 가기 위해서 자기가 그분의 그 닉 부이치치 간증을 들으면 눈물을 많이 흘릴 것 같으니까 딱 한 가지 준비했답니다. 손수건을 들고 가서 닉 부이치치가 간증할 때 눈물 닦아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닉 부이치치가 자기의 고통, 자기의 아픔, 자기의 괴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이야기해서 그 부인은 단 한 번도 손수건을 쓸 이유가 없었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먹고 사는데 시간을 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2팔이 있고 2다리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도전할 때 우리가 말하면 그 말 듣고 은혜 받겠어요? 우리가 말하면 그 말 듣고 공감하겠어요? 그런데 2다리 없고 2팔 없는 그 사람이 그렇게 외치자 마약하던 청소년들이 거꾸로집니다. 부모에게 그렇게 속썩이고 가출하고 방탕하던 청소년들이 변화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 이것이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는 하나님의 학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장 되신 큰 제사장,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는 그분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역할, 예수님처럼 다리의 역할, 예수님처럼 연결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